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했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비다니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중요한 현장에서 만난 제자가 오늘 브리스가 부부인데요. 그 브리스가 부부가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우리 랩넌트가 계속 지금 말씀 제목에도 나오지만 미리 본 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고 또 이후에 이 응답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지가 지금 말씀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미리 보기 전에 실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대부분 있냐 하면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랩넌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공부가 안 된다. 또는 나는 다른 친구들은 막 이것도 새육도 잘하고 뭐 예술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데 나는 남들에 비해서 재능도 없다. 나는 안 된다. 실제 나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막 외모도 아닌 것 같고 실력도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좀 가정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칭찬받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실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늘 집에 가면 혼나잖아요. 너 왜 이것도 못하냐, 방 청소도 못하냐 막 얘기하고 옷은 왜 또 그렇게 입고 다니냐 얘기하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계속 혼나는 거죠. 혼나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한테 비교당하면서 또 까이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랩넌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나는 좀 되는데 공부도 좀 되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막 인정도 해주고 운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우월한 위치에서 또 어떤 자리도 예를 들어 반장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임원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면 학교 전교 무슨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결국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뽑히는 거잖아요, 투표에서.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인기가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막 인정해주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나 좀 되는데? 나 좀 잘났구나. 난 좀 되는구나.
근데요,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대부분은 다 이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좀 될 때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이렇게 들떠있죠. 그다가 탁 무슨 여기 문제가 오거나 상황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로 팍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늘 이걸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왜 나는 안 돼 했다가 아 난 좀 되는데 했다가 나는 왜 이럴까 했다가 난 좀 괜찮구나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운됐다가 또 아 나 좀 되는데 하면 또 업됐다가 이걸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랩런트들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영적 상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영적 상태를 업다운을 반복하는 영적 상태로는 진짜 중요한 랩런트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이미 틀렸어. 시작이 틀렸어. 난 된다. 이미 시작이 틀렸어요. 안 된다. 틀렸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은 이제 안 된다는 부분에 많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낙심이 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전사님, 저는 업다운 안 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저는 늘 안 된다고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멤버들도 있겠죠. 또는 저는 업다운 하지 않아요. 저는 늘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잘 되는데요. 학교 가면 인기도 너무 많고 부모님이 늘 칭찬하고 공부도 저는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들도 위험하지만 여기 늘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굉장히 위험해요. 왠지 알아요? 늘 공부를 잘하잖아요. 늘 주변에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와요. 나중에 사회생활 나갔을 때 자기랑 의견이 틀리거나 또는 자신이 틀렸다고 누군가가 지적을 하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왜냐? 이미 자기만의 성이 이렇게 바벨탑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건드렸다? 못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맨날 안 된다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좀 혼나고 그래도 너무 이골이 났어. 너무 많이 혼났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굉장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자기를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잖아요. 못 견뎌요. 밤잠을 못 자요. 전 실제 랩런트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너는 이거 못하잖아 라는 말을 그냥 농담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도 친구한테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못하지 장난 막 하는데 어느 친구가 너 이거 못하지 라는 한마디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약간 여기 유형에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공부를 못했대요. 왜? 너는 그거 못하지 라는 말이 머릿속에 걸려서 공부하는 수업 시간 내내 그게 돌더라는 거죠. 거기서 계속 내가 왜 못해? 막 이러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틀렸어요. 랩런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랩런트의 영적 상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죠. 랩런트는 빨리 여기로 가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된다 안 된다는 그 틀에 있으면 안 돼요.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항상 1번으로 해야 돼. 이게 1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확인했으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난 지금 어디 있지? 그걸 질문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질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를 굉장히 진실되게 볼 수 있어요. 난 누구지? 난 지금 어디 있지? 질문해야 돼요. 세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 이거 질문해야 돼요. 뭘 묻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정말 지금 뭘 붙잡고 있지? 언약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언약.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되든 안 되든 이미 재앙이고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렘넌트가 항상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죠? 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뭐 감옥 안에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집에 있다, 그 장소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렘넌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뭔가요? 난 지금 문제를 붙잡고 있나요? 답을 붙잡고 있나요?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계속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을 붙잡고 있다면 난 답을 누리겠죠. 그 답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지? 나를 붙잡고 있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물질 이거 붙잡고 있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대단한 그런 것들 붙잡고 있나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에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성공을 붙잡고 있나요?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그냥 바벨탑이 아니에요.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렘넌트들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복음 정말 붙잡고 있는 그거 확인해야 돼요.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언약 확인됐다면 내가 복음 왜 붙잡아야 되지? 왜라는 질문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복음 왜 붙잡아야 되지? 내가 지금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질문해야 돼요. 왜라는 부분에서 이유가 확인됐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뭐를 확인하는 거냐면요.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만나기 전에 형들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진영과 이제 블레셋 진영이 지금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의 소리침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저 골리앗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욕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냐면서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면서 어디 감히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 다 조용히 하고 다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네가 감히 조그만 게 어디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형들 앞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렘넌트는 이유를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데 그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그때서야 보여요. 이것이 될 때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미리 보이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리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질문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미리 보여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 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안 되고 난 뭐가 안 되고 난 지금 너무 힘들고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공부가 너무 잘 되고 막 친구한테 인기가 좋고 막 난 너무 잘 나가고 그게 뭔 소용인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할 존재입니다. 그것이 미리 보이고요. 이게 미리 보이니까 그때부터 뭐가 회복되냐? 24.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말씀이 묵상되는 24.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한 25의 그 응답.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이 7가지 질문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7가지 메인스트림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항상 매일 해야 돼요. 이거는 언약을 확인하는 것, 이 2가지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 나머지 2가지는 확인됐잖아요. 미리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거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바로 교회와 예배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신분권세. 나는 어디에 있는가? 10가지 비밀이죠. 근데 그 10가지 비밀이 나오는 근본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위기가 기회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로 영적 싸움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성전.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믿어질 때 정말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믿어진다. 거기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마다 저거 된다, 안 된다, 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업다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항상 이거부터 하세요. 자, 7가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1번만이라도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되어질 거예요. 1번만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하는 내가 나인가요?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이 여기 복명동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셔서 그 주민자치위원 속에 이 복명동 안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그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화요일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자원봉사를 해요. 왜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친구 한 명, TCK 친구가 있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거기 이제 와서 이제 도서관에 책도 보고 돌봄 교실 안에 와서 이제 수업도 듣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저 학교 친구들이 저보고 돼지라고 막 놀려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한 5, 6학년만큼 키가 크거든요. 여자아이인데 되게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해요. 애들이 부러우니까 제가 볼 땐 그러는 것 같아. 저를 자꾸 돼지라고 놀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네가 진짜 돼지라면 그 말이 사실이겠지만 너는 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듣고 기분 상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나인가요?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나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게 나인가요? 다 틀렸어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완전한 존재라면 내 생각이 맞겠죠. 우리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한계가 있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죠. 내 생각도 틀렸어요. 내가 보는 나도 틀렸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쵸? 정답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또 나는 누구라고 했을 때 나 같은 거는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건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이 질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국은 미리 보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되게 중요한 제자였어요. 이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로마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둔 제자. 근데 잠깐 쓰임받는 제자가 아니라 영원한 제자. 끝까지 쓰임받았던 제자였죠. 특별히 오늘은 부부예요. 항상 메시지 나올 때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참 독특한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유대의 사회나 그 시대의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를 세지 않아요. 아시죠? 우리 막 오병이어 때도 보면 사람들 그 명수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잖아요. 그 말은 약간 인간답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남자로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는 여자고 부인이고 아굴란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구 이름을 먼저 써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우선이었냐? 뭐 여자가 지금 지금 여권 신장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뭐 물론 아굴라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았던 사람의 인물이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일평생 동안 뭐였냐면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여기서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 바울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동역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죠.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생명건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확인해야겠죠. 미리 본 진짜 왜 복음이어야 하며 재앙이 왜 오며 우리는 왜 복음운동 해야 되는지를 미리 봤던 이 브리스가 부부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막 그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3,000 제자가 일어나고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추측하는 성경 역사 학자들을 통해 추측되던데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라고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고 보고 그때 복음을 받은 제자인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한 부부예요. 국제 결혼을 한 부부. 한 명은 이탈리아 사람, 한 명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한 명은 로마인, 한 명은 유대인. 근데 두 부부가 둘 다 로마인이 아니다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을 때 로마인 아닌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가를 데리고서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된 거죠. 되게 문제를 만난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바로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딱 왔는데 마침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에 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만남을 두시고 그걸 이루시는 과정이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때 전도자 바울과 진짜 소통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목사님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과 진짜 소통하는 제자로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이 누구와 소통을 정말 잘해야 되냐 하면 담임 목사님과 정말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항상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이 늘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랩런트는요 반드시 승리해요.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랩런트,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랩런트, 그 랩런트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저는 목사님이 너무 무서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린 랩런트들은 어른 무섭고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목사님과 소통되는 그 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는다. 근데 목사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랩런트이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목사님께 편지를 쓰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거 편지 쓸 수 있죠. 그런 중요한 목적은 뭐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237 치유 서밋의 현장에 증인으로 갈 수 있는 랩런트 되도록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많다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씩 꼭 기록하여서 목사님께 전달하는 랩런트가 되도록 하세요. 왜냐?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바울과 소통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랩런트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이 브리스가 부부가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때 회당을 또 들어가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복음을 말하기는 하는데 복음이 뭔가 정확하진 않아.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으로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26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하나님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아볼로가 이때부터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대도 정확하게 성경적인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적 지식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복음운동이 확산이 되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뭐였냐면 교회가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홈이 결국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지교회가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랩런트들에 있는 모든 가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미션, 그 미션을 가진 미션홈. 그 미션홈이 이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게 돼요. 그 집을 통해 저주재앙이 무너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자 바울과 함께 생명 걸고 계속 들어갔던 현장이 어딜까요?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에요.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요. 이유는 뭐죠? 이 복음이 후대에게 증거될 때 미래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RUTC, 렘넌트 운동의 바로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경에 미리 본 모든 렘넌트들이요, 다 어디로 가냐면요, 렘넌트를 키우는 걸로 다 가요. 광야에서 모세, 렘넌트죠.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렘넌트 모세가 뭐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가장 결정적으로 강조했던 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너는 이 율법을 너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이 광야 운동, 렘넌트 운동을 했어요. 또 중요한 렘넌트죠. 사무엘이 했던 대표적인 운동이 뭐죠?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들 다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렘넌트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요, 엘리사가 또 뭐 하죠? 도단성에서 렘넌트를 키우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렘넌트를 키워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파수꾼. 그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미리 본, 결국 복음을 진짜 미리 보고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 렘넌트 운동하는 곳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니죠, 먼저 바울이죠.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딱 만나니까 너무 복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야. 데리고 어디로 갔냐? 회당으로 들어가요. 렘넌트 키우는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이후에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는지 우리 렘넌트는 봐야겠죠. 회당에서 들어갔던 이 복음 운동이 결국 회당 운동으로 일어나게 돼요. 회당 운동이란 뭐냐 하면 렘넌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지교회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지교회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누구의 어떤 주인공이 되느냐?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한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라,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해라 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8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다 확인했죠?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5절을 볼게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렘넌트가 학교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게 막 창세기부터 막 내가 구구절절히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게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가 회당에서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1년 6개월 동안 얘기했어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가 복음화돼요. 복음화. 다 복음으로 물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 우리가 렘넌트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어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누려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거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 237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쵸? 복음화는 어떻게, 내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첫 번째, 렘넌트들은 항상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 영적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늘 옛날 모습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항상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오늘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작의 질문을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거 하면 돼요. 오늘 서론에서 나왔던 거 7가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눈 뜨거든 이거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지? 내가 생각하는 나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시작할 때 반드시 렘넌트들 현장에서 미리 보게 될 거예요. 정말 미리 봐야 돼요.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오는 그 재앙이 왜 오는지, 왜 오늘도 나는 오직 복음을 붙잡고 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째, 이거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주신 정말 언약, 이 복음을 진짜로 확인했다면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만 내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이 나를 통해 모든 친구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입술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학업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만 남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것 다 정말 사라지고 언제든지 복음만 남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원한 제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항상 결론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